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가? 첫 시간, 십자가는 무너짐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다. 십자가, 십자가, 그것은 무너짐이다. 그것은 무너짐이다. 십자가가 무엇이냐? 죄 없는 예수님, 정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육체도 역시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무너짐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도 무너져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한 부분이 무너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이 무너져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무너뜨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정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이 정과 이 욕심을 우리가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가는 사람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을 것이니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자일 것입니다. 자신을 조용히 돌아봅시다. 내가 무너뜨려야 할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정과 욕심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시간을 같이 가집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냐? 죄값 치름이다, 그렇게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우리가 폈는데 이 53장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를 가장 함축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짧지만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라는 분과 우리라는 존재들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고 허물을 뒤집어 쓴 그야말로 죄악의 주역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져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십자가를 져야 할 나를 대신하여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시며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신 것입니다.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찔리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으며 그가 채찍에 맞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그분에게 다 담당시키셨다. 이것을 순수한 우리말로 표현하면 죄값 치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 제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죄를 범했을 때는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하고 저런 죄를 범하였을 때는 저런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때에 꼭 필요한 것이 제물이었습니다. 정결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행했던 액션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내가 나의 죄를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꼭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그 짐승을 잡기 전에 제일 먼저 자기의 오른손을 들어서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담당시킵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피를 흘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짐승이 흘리는 피를 보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누가 질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질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어 보아도 아무런 소용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죄값 치름이라는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져야 할까? 어떻게 져야 할까? 이 본문을 놓고 제가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이 죄값 치름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에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번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서 7번 말씀 가운데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제일 먼저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시며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뭐요?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죄값 치름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죄값 치름일까 하는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도 없습니다. 죽어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내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값 치름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기 직전에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원수들을 바라보며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면서 스데반은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여기 나섰습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제가 몇 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 저의 한계는 한 7번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도 그 용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값 치름입니다. 한 곳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가 주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정말 얼마 되지 아니하는 빚을 진 형제를 만납니다. 멱살을 붙잡고서는 소리 지르며 이 빚진 것 갚으라고 윽박지렀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가 붙잡혀 들어가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우리 모두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만일 이 사실을 진심으로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값 치름의 십자가를 지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말이야,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잘 하시는군요. 계속해서 중간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예수님께서 기도의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실 일, 너희들 기도하고 있지? 그런데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고 와야 되느냐? 사하여 뭐요?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요?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고 와서 이 기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와서 이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사하여 주지 아니하고 사하여 주지 아니한 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무리 간구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죄값 치름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그 형들을 이 요셉은 용서하였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곳에 보내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용서하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누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이런 문제가 내 주변에서 불거지는 것,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손해를 입히는 것, 나를 괴롭게 하는 것, 나를 험담하는 것,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 이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야 성서가, 너가 지금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야 성서가, 내가 용서해야 할 사건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이 시간 이 질문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할 사람이 없습니까? 물질적인 손해를 입힌 사람들, 인격적으로 나를 짓밟아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식이 마음속으로 용서해 주지 못하는 대상이 아닙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 가운데서 서로 등을 진 채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는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값 치름의 이 십자가를 나도 지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중심 어린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될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